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14절에 있는 그 샘 이름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는 우리 각주에 보면은 그 뜻을 설명해 놨잖아요. 아래에 작은 글씨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앞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요. 그 기간이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에 10년 후였다. 10년이 지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런저런 일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15장에서 짐승을 쪼개고 그 위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징조, 제가 어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함께와 기쁨이란 것처럼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이 지났어도 아무 사인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표시가 없어, 사인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0년이면 인생이 많이 변하는데,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으니까 사레는 65세.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가 돼. 그때까지 결혼이 안 돼. 그때 당시 보통 결혼은 30대 전후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을 기다려. 또 10년을 더 기다려도 그만 애가 없어요, 없어.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또 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네 자에다 네 동그라미,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동그라미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동그라미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뭔가 음성을, 사인을 받고 싶은데 그저 조용한 아무 사인이 없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 거절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힘내세요 전도를 하고 하는데요, 전도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사명감, 의무감, 사실은 전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거절감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상대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절. 한 분이, 그런 분이 중국 청년인데 빌 게이츠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뭘 좀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고 뭘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질문을 했대요. 느닷없이 처음 보는데 꼭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한장로님 그쪽 말고 요 앞에, 여기 앞에 두 번째 여기 와서, 그래야 내가 얘기하기도 보기도, 이렇게 돌리려면 어려워. 자, 돈 10만 원만 나를 좀 빌려주세요. 처음 보는데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극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처음 보는데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미쳤냐고 그러고 무반응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대요. 왜 10만 원 못 빌려주십니까? 이거 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당신을 봤다고 빌려주냐? 뭘 믿고 빌려주냐? 그러면은 자기 형편과 처지가 지금 이러니까 꼭 10만 원이 필요해서 좀 빌려주면 좋겠다. 믿고 속는 셈 치고 좀 빌려다오. 그렇게 해서 빌려보기도 하고, 자꾸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 사람이 인생에 여러 가지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전도도요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만큼 거절을 당했는데 그 거절감이 거절이 아니라 상대의 형편, 내가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으면 전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거절감. 근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도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노코멘트 침묵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름대로 돕고자 하는데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해가 질 때까지도 안 오니까 이건 이럴 때가 아니라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집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집에서요, 엄마가 출타를 했어요. 우리 이주임 권사님은 아들이 예준이가 참 제가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일하고 늦게 오니까 예준이가 어렸을 때에 예건이도 배고프고 엄마는 늦게 오고 일하고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 라면이라도 좀 끓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까치발로 이렇게 하고 뭐 좀 하다가 그만 반찬 그릇 엎고 이것저것 난리를 피웠어. 집에 오면은 난리가 나고 반찬 그릇 다 엎어놓으니까 아이고 아들아 어디 다친 데 없니?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놈의 새끼 또 일 저질렀구나. 구박하고 때리고 혼내키고 한바탕 해놓고 이제 치워놓고 다 먹고 나서는 예준이 왜 그랬어? 그제서야 엄마 배고플까봐 예준이 동생도 배고프고 그래서 내가 라면 끓이려다 그랬어.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요, 칼빈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저는 이런 대목이 이렇게 유행가를 불러주면은 빵 터져야 되는데요. 웃지도 않고 안 웃지도 않고. 근데 이런 유행가도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세대가 같으니까. 김시현 집사님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그렇다니까. 근데 예수님 집사님 정도 되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좀 웃어줘야 되는데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응답을 주신다고 해놓고 노 코멘트.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야.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동그라미 하라 했잖아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거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산,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담 하와가 죽을까? 해볼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복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이것이 복된 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목적하고 가치관이 변화돼. 어떤 분은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를 못 들어. 이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2차 저차 하니까 저차 2차 하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리 오세요.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이런 남편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살해라도 하나님 기다리기가 지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눈물 콧물 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아닌가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근데 살해도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계산 방법 그럴듯하거든요. 특별히 당시 고대에는요, 결혼할 때에 그런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애를 낳으면 이 여자를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애를 못 낳으면 이 여자가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대를 잇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 사례가 하갈을 데려온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특별히 이 하갈은 애굽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애굽 여종 하갈이 언제 왔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왔을까요? 바로 왕이 줬어. 낙타와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을 엄청 줬어. 뭐 할 때? 뻥칠 때. 누구 말을 어떻게 잘 듣느냐?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첫 번째, 출산하지 못하였다.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한 걸음만 더 좀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감을 느낄 때에 거절을 당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는 안 돼, 나는 뭐래도 못해, 나는 복도 못 받아, 이런 것이 자꾸.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절한 것은 한 거고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와 나의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한 것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도 완전히, 그러지 않나요? 이걸 그래서 거절한 것은 거절한 것이고 거절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 이거 오늘 그로 인하여서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 하갈이 그러면은 참 괜찮은가? 하갈은 그때 여종이었으니까 아마 나이도 어렸는 것 같아요. 근데 3절 마지막에 보면은 10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지나서 하갈과 동침했어요.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더욱 가관이에요. 여종인데 주인의 씨를 피했으면 더 조심하고 어쩌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사레의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하갈의 모습도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가 좀 무슨 얘기하면 혹하고. 그것도 특히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여자들 말을 잘 들어요. 여자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짠가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조심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용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와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김시원 집사님 이 노래 알아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 군인이 그 노래 몰라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 파월 장병 월남전에 참여할 때에 사랑하는 님을 보내면서 바다 때문에 헤어진다. 그 노래 조미미 맞죠? 불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올 때. 여러분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핑계하는 존재가 인생이다. 핑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못 살아요. 누구 때문에 못 살아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괜찮아. 내 왼수 때문에 못 산다고 그래. 이 가정생활만 그러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님이 설교 못하고 목사님이 은혜가 없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핑계한다 안 한다. 인생은요, 핑계하는 존재예요. 사원들은, 직원들은 사장님이 잘못해서 회사가 안 된다고. 사장님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럼. 아닌가요? 인생은 핑계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인생은 낙제는 없습니다. 인생에 낙제는 없어요. 다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써요. 다 귀해요. 다 귀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은 핑계하는 존재인가? 답은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우리의 죄. 그래서요, 6절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을 학대해요. 근데요, 우리는 하갈은 믿음이 안 좋은 이방 애굽의 여종이다. 그리고 이삭은 좋은 약속의 씨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의 씨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이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광야의 샘물 곧 술길, 그런데 술은 애굽 국경입니다. 하갈이 애굽 여종이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하갈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인생의 지금 길목에서 어디쯤 서 있느냐? 나이가 50이고 60이고 지금 너의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너의 앞에 어떤 삶이 있는데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나는 주인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9절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를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심.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 하나님이요, 하갈 애굽의 여종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갈을 통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갈 애굽의 여종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셔. 하나님은 하물며 아브라함, 하물며 사례, 내가 너와 약속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네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갈을 통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감히 정말 장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이유를 저는 거기서 찾아요. 제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게 무식하다니까요. 능력 없어요. 그저 땅이나 파고 아무것도.
여러분은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보다 10배나 100배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조건도 좋고 다 좋아요. 단 한 가지, 우리 어머니만큼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자리는 있는가?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교회 성도들을 목사를 통하여서 하갈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이 무식하고 아는 것 없고 능력 없어도 기도하면 그 자식을 복되게 하는데,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들아, 기도의 자리 하갈처럼 부르짖어라.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저를 만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듣거나 말거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복이야. 이게 복. 기도하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였습니다.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도 헤매입니다. 그러나 그 하갈의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이스마엘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리게, 주여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셨사온데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처절하는 만큼 사례가 목말라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주여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